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얼마 전에 이 도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 하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마라톤 또는 요즘에는 또 100m 육상을 말할 수 있고, 이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은 이 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던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이스하키라고 할 것이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피겨스케이팅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에 이런 꽃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의 꽃과 같은 어떤 장이 바로 이 8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전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또 큰 가르침을 허락합니다. 로마서 8장은 앞서 등장한 로마서 7장과 굉장히 대조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 마디, 한 단어로 저희가 요약한다고 한다면은 나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 my, me와 같은 이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들이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을 읽다 보시면은 깨닫게 되는 게 이 1인칭 대명사가 약 40번, 나라는 단어가 약 40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육신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은 행하게 되는도다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패한, 죄로 타락한 그런 육신을 입고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주관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또 거룩한 말들을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중심 안에는 이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좋은 것을 하고 싶은데도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킬 앤 하이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이 예수쟁이들이 이단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아무리 율법을 공부해도, 아무리 율법에 의해 살려고 하더라도 결국에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나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인 것이죠.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이 7장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나타났던 나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30번 넘게 등장한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나라는 단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 8장은 예수님 중심 또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는 그런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7장을 읽다가 8장을 보게 되면 완전히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긴 터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가 7장에서 느끼게 되는데, 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빛을 보게 되는 그 느낌이 바로 로마서 8장을 읽으면 저희가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의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성령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확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인해 저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인해 저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인해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래서 참 이 죄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믿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가운데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것을 행사해야 되지만은 참 놀라운 권한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도 이 대통령의 이 사면권을 통해서 대통령은 특정인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면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형을 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비로 한순간에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이 사면 받은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죄의 형벌에선 자유로워지게 되지만은 사회에 나갔을 때 계속적으로 이들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은 사면해 줄 수 있어도 언론은 또 이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질타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평생 이 죄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계속적으로 달려있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죄책감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참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면의 케이스는 아니었지만은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참 어지럽게 했던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형을 다 살고 나서 사회에 나왔었는데 참 말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범죄를 아이를 상대로 했었는데 사회가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냐고. 법적으로는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 나갈 수도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사방에 얼굴이 팔려 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 집 앞에 100명이 넘는 그런 이 소셜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치렀지만은 계속적으로 그 죄의 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는 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들이 용서를 받았어 라고 고백은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떳떳하지 못하게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안해서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좋은 일들 해야겠다,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참 다시 하나님이 내 죄를 들추시면 어떡하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날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냥 사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물론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데 사면 정도가 아니라 신분 세탁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십니다. 신분 세탁 받은 사람들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 안에서 과거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종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과거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아닌 신분 세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함, 죄책감, 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죄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 저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저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 번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이 율법으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 번역될 수 있는 것이 권세, 어떤 파워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나는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또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나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셔서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육신이 할 수 없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 우리의 피부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죄된 본성, 연약한 그 본성,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옛 습관과 옛 본성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절대로 이 언약, 이 계명에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 세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그냥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 가운데 신분 세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때 너가 그런 죄된 길을 걷지 말고 거룩한 길을 걸으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율법의 요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또 생명 안에서 완성이 된다,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서 등장했던 새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그냥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자체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다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겠구나, 자꾸 넘어지는구나, 참 내 안에 그럼 그렇지, 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 없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신분 세탁받은 죄인들입니다. 새로운 삶을 받았다면은 옛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법 아래서 성령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모욕인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모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연약함을 볼 때 이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그냥 특정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내일 본문에도 보시겠지만은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면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고 한다면은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